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해가 정말 강렬하게 내리쬐네요. 안 그래도 작은 눈이 이렇게 더 작아진 것 같아서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읽으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법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에 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또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좀 이렇게 뜬금없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재판에 관계된 어떻게 보면 재판장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정직한 판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그 배경이 법정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다가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안식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 때문에 무죄한 자나 의로운 자를 죽여서는 안 되고 악인을 의롭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뇌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방 나그네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공의 가운데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러한 주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이익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직한 쪽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1절 보시면 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짓된 풍설, 유언비어, 거짓 소문, 우리가 언제 그러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릴까? 우리가 언제 악인과 연합하여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증언하게 되나? 아마 두 가지 경우가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내게 이익이 있을 때요. 내게 무언가 내가 얻게 되는 그것이 있을 때 그러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증언하고 또 거짓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거짓 증언하는 그 사람, 내가 이러한 말을 퍼뜨림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 우리의 그러한 악한 마음에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진리의 편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욕심, 그러한 미움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사회는 뭐라고 그럴까요? Forensic Science라고 하는데요. 이런 범죄학,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 방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나 시스템이나 또 그러한 제도가 잘 잡혀져 있죠.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과학적인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달랐겠죠. 그러한 문명의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 먹고 어떻게 증언하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욕심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악함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아픔을, 고통을,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다른 이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냥 내가 우리 가게를 이렇게 하는 건데,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내가 남들한테 무슨 피해를 주는지, 이게 그렇게 피해 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막연한, 그저 우리의 본능을 쫓아가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뒤에서 그저 가십이라고 하나요? 그냥 퍼뜨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거기에 살이 붙고 더 큰 거짓이 붙어서 당사자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인터넷 댓글로 올리는 글들이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편이 아닌 공의하시고 거룩하신,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의 편에 서기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그러한 말씀,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오히려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적,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다수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가 아닌, 여론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요, 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자, 우리는 이 말씀을요, 흔히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거기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6해 동안 땅을 이용했으면 한 해를 쉬게 해야지 그 땅에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농업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식,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안식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것과 더불어 그렇게 한 해 동안 묵혀두어서, 갈지 말고 내버려 두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수확은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쉼으로 말미암아 내 소와 나귀가 쉬게 될 것이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으므로 그저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통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안식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그저 쉼,
안 하는 것, 멈춰 있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안식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하고 그 안에서 누림으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안에 허락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내 욕심과 이익이 아닌 다수의 그러한 여론이 아닌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우리가 더불어 섬기며 나누며 주님을, 그 사랑을 함께 세상의 사람들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욕심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커버넌트 교회가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